네, 안녕하십니까. 바다킹 신부의 맘고생 크림케이크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맘고생할 게 되게 많죠. 제가 또 이렇게 맘고생하는 그런 사연들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것이 맘고생이지 아닐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좀 기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아요. 묵주의 9일 기도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은 54일 동안 연이어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기도를 하다가 자주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처음부터 시작하는 바람에 환희의 신비만 수차례 하고 있어 곤혹스럽습니다. 이럴 때 전날 하던 기도에 이어서 기도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어서 할까요? 이어서 해요? 다시 해요? 이어서 해요? 예, 우선 여러분들 9일 기도 바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54일 기도 바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이어서 해요? 다시 해요? 다시 하게 되죠. 예, 내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서 다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요. 이런 사연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머니께서 제 배우자를 찾기 위해 9일 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이런 기도가 꼭 무속신앙 같고 배우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이 하느님께 죄송하고 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머니와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냉전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예, 맘고생인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그죠?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세라고 한다면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 마치는 기도를 보면은 우선은 나만 잘 되는 기도, 예, 그리고 나와 친한 사람만 잘 되는 기도, 예, 이런 기도 참 많이 바쳐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운동 경기, 우리 월드컵 할 때요, 기도하신 분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미사지향으로 우리나라의 승리를 바라는 그런 기도 지향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은 이 기도 지향 받으면서 참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만 이기고 상대팀은 그냥 무조건 져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이것이 기도 전쟁인가? 기도 싸움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요. 아무튼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기도, 좋은 기도일까요? 나쁜 기도일까요? 예, 좋은 기도는 아닐 것 같아요. 나쁜 기도라고 말하긴 그렇지만은,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를 바치니까, 예, 나쁜 기도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좋은 기도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도 있어요. 예,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불평 불만을 외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예, 실제로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저한테 어떤 형제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서 신부님, 제가 요즘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의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 아주 열심히 54일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를 부탁한다고 청을 했습니다. 예,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떨어졌어요. 제 기도가 부족했는지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그 형제님께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신지 몰라요. 자기가 난생 처음, 머리털 날고 처음으로 54일 기도 바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하면 붙어요?
맞아요. 재수하면 붙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잘 보면은 짧은 기도로 큰 성과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많이 취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겨우 54일 기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건 커다란 욕심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이 몇 년 하셨어요? 예, 3년 하셨잖아요. 예, 3년을 위해서 자그마치 30년을 준비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잠깐의 기도를 가지고서 가장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 역시도 좋은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기도는 겸손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동차 주행 중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일을 컴퓨터는 절대 할 수 없다.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고 감성적이며 모호한 의미가 담긴 말을 컴퓨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다 맞는 말 같아요? 예, 요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 컴퓨터랑 사람하고요. 바둑 두면 누가 이겨요? 네? 예, AI가 컴퓨터죠. 예, 예, 요즘에 AI의 그 수준은요 엄청나게 높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담긴 말을 하더라도요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이요 요즘의 컴퓨터의 언어예요. 예, 그런데 요 말을 언제 한 거냐면은 지금 2022년이잖아요. 예, 이것을 2000년 초반에 예, 아주 유명한 사람이 했습니다. 누가 했냐면은 프랭크 랩이라는 MIT 박사가 말을 했고요. 그리고 리처드 머네인이라는 하버드대 교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박사들이 하는 얘기니까 정말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컴퓨터하고요 사람하고 바둑을 두면 누가 이긴다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이긴다. 예, 체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체스를 하면 누가 이긴다? 사람이 당연히 이긴다. 컴퓨터는 도저히 따라오지 못한다. 바로 그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은 요 말을 다들 아이고 이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랬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예, 이제 내가 굳이 운전하지 않아도 예, 이제 그 자동차가 알아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대가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유명한 석학 역시도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유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문장을 좀 갖고 왔어요. 네, 이 단어가요, 이 문장이 어떤 사람의 공통점을, 어떤 부류의 공통점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부류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즐겁게 산다, 묻는다, 질문이 많은 거죠. 자주 웃는다. 어떤 사람일까요? 긍정적이다. 네, 활동적이다. 어리네요? 진짜?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다. 예.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진짜요? 열심히 배운다. 이 다 답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고정을 시켜놓고서 보시네. 생각이 유연하다.
재밌는 것이 있어요. 감정을 표현한다. 역시 아이들이에요? 오랫동안 걱정하지 않는다. 애들 걱정 안 해요? 애를 안 키워봐서. 피곤하면 쉰다. 애들 그래요? 일단 해본다. 겁이 없다.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한다. 아이들이에요? 예, 누구예요? 아이들입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 같아요? 예, 맞아요. 아이들의 공통점이 이렇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들이 아이들의 특징을 잡는 것이 뭐예요? 겸손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은 자기보다 어른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이들의 특징이 아니었어요. 제가 뽑은 것은 아이들의 특징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면서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보세요. 일 잘하는 사람은 자주 묻습니다. 그죠? 예, 일 잘하는 사람들은 자주 웃습니다. 회사에서 웃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죠.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입니다. 맞아요? 예, 일 잘하는 사람들은 활동적입니다. 맞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입니다. 맞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배웁니다. 맞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유연합니다. 맞습니까? 너무 많이 뽑았네. 일 잘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피곤하면 쉽니다. 그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해봅니다. 겁이 없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떨어졌다. 즐겁게 삽니다. 하나 더. 일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합니다. 맞습니까? 어때요? 아이들하고 일 잘하는 사람하고 같아야 달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일 잘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에 대해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처럼 되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예,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뭘까요? 그냥 겸손하게 살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아이처럼 난 못해요 하면서 계속 칭얼대고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아이들 역시도 정말로 일 잘하는 모습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라고 했고 그 겸손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일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문제를 내볼게요. 이거 먹으면 오래 산대요. 무엇일까요? 밥? 밥 많이 먹으면 오래 살잖아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욕이라고도 말해요. 그죠? 예,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예, 근데 정답은 우리 사모님 말했듯이 나이예요. 예, 나이 많이 먹으면은 오래 산다고 하겠죠. 예, 그렇다면은 이거 먹으면은 죽는다고 합니다. 뭘까요? 예, 이것도 나이예요. 예, 나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죽겠죠. 예,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것이 있어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은 오래 살고 또 나이를 많이 먹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떠올리면은 생과 사, 삶과 죽음 전체가 바로 주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내세울 것이 있고 뭘 잘났다고 주님한테 따지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요.
바로 지금은 남아있는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서 가장 늙은 날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더 젊게 살겠어요? 맞아요. 아직 젊었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이 좀 먹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직 새파랗게 젊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름 있다고 나 이렇게 나이 먹어서 어떡해 라고 걱정들 하시고 막 그럽니다. 예, 주름도 피고 막 그러고 제가 이번에 동창들 모임 갔었는데 동창들 보니까 머리가 다 까매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쩐 일이야 다 하였는데 그랬더니만 예, 염색을 했다는 동창도 있고요. 예, 또 어떤 동창은 요즘에 머리를 감으면은 머리가 까매지는 샴푸가 있대요.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갈색으로 변하다가 이게 검정색으로 점점 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썼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 동창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사람들은 젊어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들의 이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좀 늙어 보인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예, 주름이 좀 많잖아요. 예, 주름이 많고 또 특히 이제 인중 쪽에 이렇게 주름이 있어가지고서 또 이게 팔자 주름도 있어가지고서 늙어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 결국은 제가 사람들한테 오히려 큰 소리를 빵빵 쳤죠. 우리가 책에서 좋은 구절 보고 중요한 구절 보면 줄긋지 않냐고. 하느님께서 내가 중요해서 내 얼굴에 줄 그어놓으셨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의 이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가장 젊게 살 수도 있고 가장 늙게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늙게 살래요? 젊게 살래요? 맞아요. 젊게 살아야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또 특히 마스크 쓰고 있어서 또 젊어 보이잖아요, 다들.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지금 좀 되게 억울하긴 해요.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야 돼 가지고서. 예, 그런데 제가 마스크에 대한 그 사연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종종 들리는 빵집이 있어요. 이 강화 읍내에 거기 식빵만 파는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빵을 사다가 아침에 많이 식사 대용으로 먹거든요. 예, 그런데 그 빵집에 딱 갔는데 제가 이제 빵집 갈 때는 주로 저녁 때쯤 많이 갑니다. 예, 저녁 때쯤 가다 보니까 예, 그냥 로마 칼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복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날은 제가 반바지에 쓰레빠 질질 끌고 가면서 갔어요. 예, 가는데 그 사장님께서 저를 다 유심히 보더니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신부님 아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거기 자주 들리긴 했죠. 예, 그런데 제가 신부라는 걸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저 신부 맞는데요. 제가 신부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세요? 딱 그랬죠. 왜냐하면 제가 평화방송에도 종종 나오고, 예, 이곳저곳에서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얼굴을 알아보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었더니만 자기 불교 신자래요. 예, 그렇다고 방송 통해서 저를 본 것도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어떻게 천주교의 신부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딱 그랬더니만 지난번에 신부님께서 신부들이 입는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신부님 눈을 보고서 기억이 났어요. 신부님 눈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처졌더라고요. 예, 그때도 마스크 쓰고 있었죠. 예,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뭘 본 거예요? 눈만 본 거예요. 눈 보고서 제가 신분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요. 사람을 알아보는데 전부를 다 봐야지만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분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느님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인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사랑만으로 하느님 모두를 알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 사랑에 집중하라고,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사랑도 몇 번이나 하냐는 질문에 77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 전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로 예수님을 떠올려 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전교 활동을 다니시면서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나자렛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자렛 사람이라는 호칭이 우리가 그냥 나자렛 사람이라고 보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히라보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노즐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리고 아람어에서는 나츠라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말처럼 나자렛 사람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온화해 보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인천 사람, 서울 사람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나자렛 사람은 무엇이냐면 나자렛 것, 나자렛 놈, 비하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출신을 두고서 나자렛 놈 하면서 비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호칭들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어요. 사실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위축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2004년도에 저에 대한 비판이 댓글을 통해서 엄청나게 일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비판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기도 정말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근거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답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괜히 화도 나고요. 컴퓨터 자체를 정말 부셔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위축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활동을 하게 될까요? 하지 않게 될까요? 하지 않게 돼요. 저도 지금도 인터넷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인터넷상에 글 올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새벽을 열면은 묵상글 2001년부터 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쓰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인터넷 안에 저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솔직히 그렇게 제가 즐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당시에 그 경험이 바로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그런 비판을 받게 되면은 누구나 다 위축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위축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안 되셨어요. 하느님이니까 그런가?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하느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느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과거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순교자분들 그 당시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목이 잘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주 교인이요. 바로 하느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그 모습을 과거의 순교자분들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바로 순교자분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 순교자분들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불교 아시죠? 예, 불교 발생지가 어디예요? 인도. 그죠? 예, 석가모니께서 부처님께서 바로 인도에서 보리수나무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그 인도 전역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었냐면요, 사람들은 그 부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부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인도에는 불교가 창시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신자가 많을까요? 힌두교 신자가 많을까요? 그러면 불교 신자가 많을까요? 이슬람교 신자가 많을까요? 불교. 네, 제일 많은 게 힌두교 신자예요. 그 다음이 이슬람교예요. 불교 신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도에는요, 불교 신자가, 불교 자체가 거의 퇴출 수준입니다. 사실 아스코 왕 때 그때는 바로 이 불교가 그 나라의 국교였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까지도 널리 알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왕이 아스코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다 보니까 불교의 스님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탁발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구걸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직접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스카 왕 때 스님들은 절대 탁발을 하지 않았대요. 어디를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절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대로 쉬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처님의 그 말씀 들으면 굉장히 쉬운 우화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따를 수 있는 말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스님들은 절대 쉬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형이사각적인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어려운 말만. 부처님의 말에 감히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아주 어렵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도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일반 사람들과 함께하는 말씀이었고, 항상 쉬운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말들이에요. 바로 이것을 나만 간직하는 말이 되어서는 이 땅에 바로 가톨릭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말씀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는 이 이름 자체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1990년대 초반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씩 올림픽 지나고 나서 조금 잘 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씩 잘 살기 시작하면서 소위 해외에서 아주 인기 있는 상품들, 뭐 샤넬이라든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소위 명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써봤어요, 알지? 샤넬은 명품 맞아요, 근데? 또 뭐 있죠? 구찌. 아무튼 그런 거 죄송합니다. 좀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좀 잘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마케팅 담당자들이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 상품들의 영어로는 럭셔리라고 이렇게 붙여서 나온대요. 럭셔리, 이게 뭐예요? 원래 뜻은 사치품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원래 뜻대로 럭셔리를 사치품으로 번역을 해가지고서 구찌 사치품, 샤넬 사치품, 이렇게 되면 사람들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쓰지 않는 명품이란 단어가 거기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샵 명품, 예, 굿 명품, 예, 명품이 두 가지밖에 몰랐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명품이란 단어를 쓰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 가격이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품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에 사치품이라고 번역을 했다면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명품에 환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바로 명품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 바로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요. 이 말이 나의 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나는 천주교인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명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을 숨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편하고 쉬운 길만을 선택할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요, 도둑을 만난 적이 한 3번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는 도둑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툭하면 도둑 들어와가지고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집에 도둑 들어와가지고서 저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한밤중이었어요. 한밤중에 이렇게 화장실에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을 때였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딱 가는데, 예,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서 어머니를 깨웠죠. 예,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도둑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누가 막 뛰어가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 도둑이 오히려 문 이렇게 부신다고, 문 연다고, 뭐 장비를 다 두고 갔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수입을 얻었던, 예,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신부되고 나서였어요. 예, 신부되고 나서 보좌 신부 때였는데,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외출 나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예, 그 사제관 앞에 창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창고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괜히 겁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기침도 하면서 막 기침도 하고 도망갈 시간을 주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고에서 계속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인 신부님인가? 해가지고 제가 창고를 딱 문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예, 인기척 소리 듣고서 창문으로 도망치려다가 창문에 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결국은 도망쳤어요. 예, 이게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각고성지에서. 예. 각고성지에서 제가 외부에 강의가 있어서 강의하고 딱 들어왔습니다. 강의하고 딱 들어왔는데 사제관에 불 켜져 있는 거예요. 누구 내가 불 켜놓고 갔나? 해가지고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예, 어떤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니 누구세요? 딱 그랬더니만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갔어요. 예. 예, 저도 뭐 이렇게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제가. 예, 제가 3번의 도둑과 마주한 그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예, 마주했을 때 제 가슴은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놀랐어요. 예, 그리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예,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성인이 되고 나서 도둑을 마주했을 때는 너무 떨리고 가슴이 쿵탕쿵탕 돼가지고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있는 공간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낯설다고 느껴져요? 예, 그것이 너무 낯설고, 예, 너무나도 놀라가지고서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어떤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라고 말을 하고요. 예, 또 어떻게 말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바로 내 마음 안에 무엇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도둑이 들어오면은 정말로 깜짝 놀라는 것처럼 어떤 죄의 유혹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사랑의 측면이에요? 아니에요. 도둑과 한편일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내 마음 안에 죄를 받아들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죄와 한편일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특히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홀로이 산에 가셔서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예,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장면들 떠올리면은 진짜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정말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전교 활동하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시간대별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선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예,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사막과 같은 그런 기후예요. 예, 굉장히 덥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건조해요. 예, 낮에는요 도저히 활동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낮 시간에 그 지역에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로 사람들 만났던 시간은 해가 떨어졌을 때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언제 만나느냐? 주로 저녁 시간에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저녁 시간에 선택하셨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소외받고 그 당시에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병자들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병에 걸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바로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한낮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항상 낮에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둘이었을 것 같아요.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빵의 기적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자그마치 4,000명,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항상 구름같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또 일일이 다 모아놓고서 한꺼번에 다 나아라. 딱 한마디만 다 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만지셨어요. 하나하나 접근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나기도 자야 되니까 어디를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제자들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정말로 이제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자고 있었겠어요? 피곤하니까.
예, 피곤하니까 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랬거든요. 너무나도 피곤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제는 이동하셔야 돼요. 다른 지역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차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예, 어떻게 가셨겠어요? 걸어서.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교 활동을 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빼놓지 않았던 것, 바로 기도였던 거죠. 하느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이 세상 삶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특히 인터넷 쇼핑몰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홈쇼핑 많이 요즘도 하시나요? 안 해요? 예. 전에 보니까 홈쇼핑에 뭐 굉장히 홈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근데 홈쇼핑을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에 빠진대요. 왜냐하면은 마감 임박 소리 나면은 급해져요. 예, 마감 임박 또 뭐 폭탄 세일, 빅 세일 뭐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초조해지고 안 사면 손해 볼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죠. 예, 그리고 또 사고 나면은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예, 어디에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좋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빅 세일 딱 하면 하면서 나도 사야 되겠다 하면서 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이 바로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극적인 말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이냐면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끄집어내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25%래요. 예, 이 중에 4명 중에 1명은 불안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누구나 다 조금씩 다 있거든요. 여러분도 가슴에 쿵 내려앉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도둑 만났을 때. 네, 그래요. 바로 그렇게 불안 장애를 가지고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바로 그때 바로 이렇게 자극적인 말들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확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요즘의 상술이라는 거죠. 바로 이 세상의 상술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상술에 쉽게 넘어간대요. 예,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정적인 상술보다는 더 좋은 것들을 지금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집이 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말을 해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 또 어때요? 근처에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외롭다 보니까 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예, 바로 내 마음 안에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으면서 예,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예,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야 된대요. 예, 여러분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생각에 내가 그냥 빠져가지고서 그냥 묻혀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서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간직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일시 정지 버튼을 딱 누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의도적으로라도 눌러야 돼요. 예, 그 일시정지 버튼이 뭐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일시정지 딱 해놓고서 성을 긋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기도한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또 이 세상의 그런 모든 유혹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당장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제가 지금까지 글 쓴 게 2001년부터 글을 썼으니까 꽤 오래 썼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책도 10권이나 출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곳저곳에 제가 글을 계속해서 기고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신부님, 어떻게 하면 글 좀 잘 쓸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 책 많이 읽는다. 또 네? 많이 쓴다. 예, 또 읽고 쓰면 돼요? 네. 글 쓰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예, 글 쓰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책도 독서도 많이 해야 돼요. 예, 또한 일상 삶안에서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글도 자연스럽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실 때 쓰는 거예요. 무조건 쓰는 거예요. 무조건 쓰다 보면 그 재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쓰지 않고 여기서도 걱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제가 아는 신부님 중에 글을 진짜 잘 써요. 야, 이렇게 글을 잘 쓸 수가 있을까? 그 정도예요.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지금까지도 일기를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신부님 방에 가서 일기장 제가 우연히 봤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 저랑 같이 해가지고서 술을 엄청나게 마신 날이 있었어요. 예, 마셨는데 그날도 일기를 썼을까 하면서 제가 그때 그 날짜로 일기장을 봤어요. 썼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글씨인지 하나도 못 알아보겠어요. 예, 아무리 취해도 일기는 꼭 쓰는 신부님의 습관이에요. 예, 그래서 한 면에 꽉 채우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지렁이 지나간 것처럼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신부님께서 그렇게 평생을 일기 쓰다 보니까 글재주가 정말 뛰어나요.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요, 얼마나 어려운 책만 보는지 저하고는 전혀 스타일이 달라요. 예,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책만 많이 봅니다. 철학책, 인문학책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실력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같이 허투른 사람이나 글 쓰는 거 아닌 것 같다고, 신부님 같은 분이 책을 내야지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제가 권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신부님이 하는 말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언제 책을 낼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 여러분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겼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 더 열심히 그 사람한테 맞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합니까?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사랑 고백부터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함께 하자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준비하다 보면은 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그냥 나가면 돼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그냥 나가야지, 우리가 그 때를 찾고 하다 보면은 항상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도박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박 좋아요? 나쁜 거예요? 나쁘죠. 그래요. 도박은 나빠요. 예, 그런데 이 도박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선 본전 생각나고 막연한 희망, 잘 될 거라는 희망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대요. 예,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도박에 빠지는 것 같아요. 예, 뭐 화투, 뭐 카드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시간이라는 도박에 빠집니다. 돈에 여유가 생기면 봉사할 거예요. 시간 나면 성당 열심히 나갈게요. 은퇴하면 가족과 함께 열심히 살 거예요. 예, 되찾을 수 없는 돈을 계속해서 말로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되고, 지금 당장 사랑 실천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하느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느님과 멀어지는 순간이 되면은 우리는 곧바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